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원토록 통일하시며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눈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며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예배드리는 참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저희 영혼은 변할 수 없으며 저희가 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저희들 위에 부어주시어 저희들에게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이루어서 이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실한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영암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촛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혼신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윗처럼 죽음의 함정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옥중 순환 중에서도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 국민 생활이 안전한 가운데서 면역력이 생겨 국민 모두가 안정된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성령 체험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랜 가정의 달로 가정에서의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심령이 주 안에서 은혜롭고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꼭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 예배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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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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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다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다른 존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여자 집사님이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예수 믿고 좋은 성도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회의적이고 교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었던 남편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오늘 당신하고 함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 여자 집사님은 깜짝 놀랐죠.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고 항상 돈 버는 일,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또 주일만 되면 집에서 TV 켜놓고 잠들었던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갈 생각을 했을까 의아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뻤죠. 함께 교회를 가는 길에 이 집사님께서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성경 본문은 어떠실까? 오늘 설마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불길한 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펼쳐보고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낳고 죽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남편의 눈치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후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참 힘들었지?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자 집사님과의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 앞으로 교회 등록하기로 했어. 나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반복되는데,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라는 말에,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돈 잘 버는 나도, 건강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그 남편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라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뜻은 뭐냐면 곁에 있는 존재, 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중보자, 탄원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성령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걱정과 염려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또 헌금을 많이 하신 분, 아니면 교회에 어떤 높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을 도우는지 참 우리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들 또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은 누구며 성령님은 누구를 도우실까 이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양자된 우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실까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분들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연약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연약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고 강건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질병에 또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증상이 나온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불안해서 걱정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죠. 고난과 고통 또 질병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상태는 그냥 연약함의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상태일 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큰 실패와 좌절을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곤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연약했을 때,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 호흡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답답하고 마스크를 껴서 호흡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춰버려서 영적인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답답함이, 영적인 호흡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기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입니다. 마스크를 끼고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영으로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해결되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가 막혀 있고 기도하려면 깊은 기도에 잠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물가에서 살짝 놀다가 살짝 있다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이불 속에서 베개와 씨름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세상 걱정, 집안 걱정, 자녀 걱정, 육신의 걱정에 의해서 기도의 깊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기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체념한 상태로 축 늘어져 있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모습도 그렇고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분별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기도들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두 가지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방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고 답답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기도 가운데, 체념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는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런 기도의 상태에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성령님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에,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더 깊고 넓은 영적인 호흡을 하도록 그분이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CPR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호흡이 멈춰서 아마 죽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놔버리면, 그것을 끊어버리면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 아예 막혀버립니다. 영적인 생활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의심스럽고 구원받은 것도 의심스럽고 사가는 모든 신앙의 말들이, 성경의 말씀들조차도 다 의심스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그나마 우리를 영적인 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과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도우심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가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목사가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찔리심을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일생일대에 큰 충격과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영을 만지시고 그의 삶 가운데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온몸을 관통하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역사해 주옵소서.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런 질문들과 대답으로 기도하게 되었죠. 너 여기서 변호사 수습이 끝나면 무엇 하겠느냐? 찰스 피니는 대답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열겠습니다. 성령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은퇴할 때까지 돈 벌고 명성을 쌓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글쎄요. 아마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할 거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찰스 피니는 말문이 막혀 그때 하나님께 꼬꾸러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 위의 영혼의 삶에 대한 것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죄를 회개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간단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할 생각, 기도해야 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둘째는 기도 시간에 성령님과 인격적이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도록 갈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내가 누굽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 도우시는 성령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인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며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라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라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멈춰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며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삶을 살며 영적인 호흡, 영적인 해갈이 있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귀한 기도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찰스 피니의 역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빛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덮은 산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